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 이름 한번 들어본 적은 있죠? 이 소크라테스가 죽을 때 막 살려달라고 죽음을 구걸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한 왕 앞에 그의 죽음을 그가 맞을 때 자신의 의로운 죽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클레온 프로토스라는 사람은 플라톤의 영혼론을 잊고 절벽 위에서 일부러 떨어져 죽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죽음에 비해 오늘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일반 사람들의 죽음에 비해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슬퍼하며 심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크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크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들도 죽음 앞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그 모습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대해서 크게 번민하는 모습이 어쩌면 좀 구세주답지 않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의 성질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받으신 고통은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상의 죽음을 마음으로 심령으로 먼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컸던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고 그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많은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죄가 없으심으로 고통과 욕을 당하실 때에 더욱 통감을 느끼신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죄의 열매인 고통과 욕을 바로 느낄 때 바로 느낄 줄 모릅니다. 세 번째로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 다만 육체의 죽음의 맛을 조금 당해볼 뿐이고 영원한 죽음의 쓴맛을 모르고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뭔지 아십니까? 영원한 죽음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영원히 갈라져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조차도 버림받고 우리의 죄를 감당해 주시는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한 영원한 죽음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기까지 쓴맛을 그대로 당해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죽음에 대하여 맛보는 고통의 정도는 지극히 적고 초등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맛보신 죽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높고 깊고 크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하신 고통은 컸습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 속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마태, 마가는 겟세마네라고 기록했고 오늘 누가는 감람산이라고 기록했는데, 겟세마네든 감람산이든 똑같은 표현인데,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오래 하는 거 중요하고 길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와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당시의 제자들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의 자세와 태도와 목적과 이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눈 감고 설교 듣지 말고 눈 뜨고 할렐루야. 눈 감고 설교 듣다가 결국 영원히 눈 감아버린 사람들 많아요. 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첫째,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가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갔다고요? 습관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그의 고난주간 기간에 기도를 많이 하시기 위해서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습관적으로 올라갔어요. 마태와 마가는 이 감람산을 겟세마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람어를 썼기 때문에 겟세마네라고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은 모든 흩어진 이방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하여간 겟세마네든 감람산이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연습이 많이 돼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의 원조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하루 일과 새벽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시간 없어요. 뭐 그래요? 왜 기도 안 해? 바빠서요. 그러니까 바빠서 기도 못 하거든요.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서 고요하게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좋은 경건의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이렇게 주님께 습관적으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기도하러 어디로 갔다고요? 산으로 가서.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밤마다 기도하러 다니셨어요. 산에 가서. 그러니까 산기도의 원조는 누구예요? 예수. 밤이 맞도록 철학기도 원조는 누구예요? 예수.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시고 산에 가도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요 특별히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눈 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 12제자들을 불렀어요. 12제자들. 여러분, 이처럼 평소에 기도하는 습관, 이 경건의 훈련이 환난 당할 때도 기도의 자리로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기도의 훈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할 때도 기도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도 기도하고, 고난 당할 때도 기도하고, 아멘 안 하는 것들이 많을 때도 기도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그랬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소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무릎을 꿇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정결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거기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다음에 메데파사가 연합하여 세계사로 말하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로운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을 큰 제국을 무너뜨려 버리고 신흥 제국 페르시아가 새로운 제국이 나라가 섰어요.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 때 우리도 어때 보세요. 우리도 민주주의 나라에서 투표해서 선거해서 대통령 5년 되면 과거 대통령과 같이 있었던 그 일했던 장관들 그대로 일해요? 다 바뀌어요? 다 바뀌죠. 그런데 다니엘은 한 정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없어지고 새로운 제국, 새로운 나라가 바뀌었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또 총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페르시아 다니엘이 민첩하고 허물이 없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병력 비리도 없고 권력형 비리도 없고 뇌물도 안 받고 너무너무 잘하니까 이 페르시아 다리오 왕의 마음에 쏙 들어서 페르시아 고관 대작들이 시기하기를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거 포로에서 끌려온 주제에, 유대인 주제에 제가 총리가 돼가지고 우리 자국민보다도 더 왕의 총애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다니엘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딱 눈을 이쪽에 보니까 째려보는 눈이 구구하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이쪽에 보니까 또 이쪽에도 째려보는 눈이 없느냐? 할렐루야. 저기도 할렐루야. 눈빛이 은혜의 눈빛으로 이렇게 서서히 바뀌어갑시다. 예배 처음 시작할 때는 째려보는 눈이었지만 예배 끝날 때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째려보는 눈에 살기가 싹 죽어가면서 은혜의 눈빛.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그렇게 하다가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니엘의 모든 조사를 다 해봤어. 3대까지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까지 있던 모든 세월을 불러와서 검찰을 불러가지고 그냥 이잡듯이 요즘 잘하는 정부가 잘하듯이 막 검찰을 불러가지고 그냥 이잡듯이 다 잡았어. 털어도 안 나와. 털어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하다가 다니엘이 유대인이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이제 왕의 기회도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 페르시아 나라에서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메데파샤 페르시아 법령을 하나 세워서, 그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법령을 폐할 수 없는 법령을 세우소서. 그랬더니 이 다리오 왕은 자기한테만 절하라 그러니까 그 얼마나 좋아요. 다니엘이 걸려든지는 모르고 다니엘을 그래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법령을 딱 세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나요? 우리 과거에 신사참배가 있었고 6.25 때 공산당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그럴 때 여러분 어떡하시나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향해서 창문을 열고 보든 말든 하루 3번씩 전회하던 대로, 여러분 전회하던 대로, 이게 습관을 쫓아서 경건의 연습이에요. 전회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네. 어떻게 누가 보고 할렐루야 부르던 게 여러분, 다니엘의 경건의 습관은요, 오히려 위기의 순간에 그 경건의 능력이 더 드러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고자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은 죽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주님과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그대로 놨겠어요? 그냥 사자굴에 탁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자 입을 봉해가지고, 보니까 다니엘이 보니까 사자의 머리에 누워가지고 누워있고 있는 거예요. 사자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왕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아끼니까, 왕을 알거든요. 왕은 알잖아요. 왕은 알아요. 누가 충신이고 누가 간신인가 알아요. 목사도 알아. 누가 교회에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목사 다 알아요. 일개 목사도 안다. 왕이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건지고 싶어가지고 그 새벽에 얼른 갔어요. 다니엘아 하니까 다니엘 살아있는 거예요. 왕이 화가 났어요. 저 간신들을 다 죽여라.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질 때는 사자 입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봉해서 못 먹게 하더니, 간신들이 떨어지니까 그냥 떨어지자마자 사자가 점프해가지고 바로 받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오히려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평소에 새벽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당할 때 늘 기도하던 그 경건의 습관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적응인을 좀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때요? 알코올 중독자가 처음부터 술 중독자가 된 건 아니잖아. 그냥 처음에 한번 술 한잔 마시자 해서 마시다 보니까 심심해서 마시고, 열받아서 마시고, 기분 나빠서 마시고, 억울해서 마시고, 심심해 마시고 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돼버렸잖아. 경마장도 처음에 그냥 한번 가봐, 여기 자리 좋아, 한번 가봐 보니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자꾸 가고 싶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명절 때나 절기 때나 교회가 나눠줄 때만 그렇게 나올 수 있어 처음에는. 그러나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주일마다 지속적으로 나와요. 우리 교회 얼마나 믿음 지키기 좋아요. 수요일 금요일 오전에도 직장 안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등대 만남 무료급식 예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도 듣는 설교로 여러분 믿음이 정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은혜 받아도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않게 살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그래서 수협에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월요일 날은 받은 말씀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다가 화요일 날 되니까 마음이 좀 변하고 이게 아닌가 봐 또 쓰러지고 그때 수요일 날 또 등대 만나시가 나와가지고 아니지 또 수요일 날 탁 말씀을 받고 또 다시 흐트러진 우리의 정서가 탁 새롭게 돼서 그러다가 목요일 날 또 좀 이게 아닌가 봐 하면서 또 넘어졌을 때 또 금요일 날 또 와가지고 탁 얘기하고 그리고 주일도 얼마나 좋아요. 주일, 수요일, 금요일.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가 되는 것은요 자격 조건이 첫째 11조 생활을 잘하는 사람.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장로 아니야. 우리 등대교는 일단 11조 잘해야 돼. 두 번째로 이 경건의 훈련, 주일, 수요일, 금요일 이 공예배 이 잘 나가야 돼. 조건 하나 있는데 다음에 얘기해. 두 가지가 그냥 경건의 연습, 경건의 습관을 새해에는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4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옛날 성경은 유혹을 시험이라 그래. 시험이나 유혹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에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곧 잡히는 때에 제자들이 그를 저버리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가게 될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기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제자들의 신실성과 충성심에 대한 시험이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시험이 들 때 기도가 시험에서 이기는 기도가 제자들의 배신과 배반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어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기시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땀방울이 간절히 기도해서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중요한 순간에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어요? 예, 좋은 말로 잠자고 있었고 좀 나쁜 말하면 잠자고 자빠졌지. 제자들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에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에 주일날 설교하는 중요한 순간 앞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맨 앞에서 졸도 있던 여성이 어떻게 됐어요? 영원히 잠자고 막이 확 먹어버렸어.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히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잠자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제각기 말로는 뭐 6월절 만찬 때 예수님 다른 사람이 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다 같이 저도 예수님까지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은 잘하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더니 말만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잡힐 때 제각기 도망가고 자기 살 길을 따라서 예수님 부인하고 배반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에 주님은 또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승모야 어찌하여 자느냐. 어젯밤에도 그렇게 간곡했건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세 번째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41절에 보니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을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얼굴을 땅에 대시고 라고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만이 오직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어요.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힘쓰고 애써 기도하나요? 한번 기도하고 아닌가 왜 응답 없으면 그걸 포기하고. 기도가 힘쓰고 애써. 특별히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 힘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또 천사가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성령님께서 힘쓰고 애써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의 자세와 태도에는 우리에게 몇 가지 모범을 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한 두 가지 우리가 좀 우리에게 도전하는. 첫째로 위급할 때 취하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미천한 자유니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애걸하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표시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상당히 교만해져서 무릎 꿇고 잘 기도 안 합니다만은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허리 아픈데요. 물론 아픈 사람도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서와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무릎 꿇고 기도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자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두 번째로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행위예요. 낮추는 것.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원래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악하고 교만하고 말대다 꼬박꼬박 잘하고 이런 미천한 죄인이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에는 너무나 정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은 우리 마음에서 마음의 생각과 의지가 행동의 결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모습을 봐도 우리의 기도에는 교만한 모습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다. 4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맨 먼저 주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 안 하고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먼저 묻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39절에 이 똑같은 사건을 두고 만일 할만하시거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되지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기도 어떻게 하면 기도가 응답되고 응답 못 받는 차원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는 가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현재 당면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보다는 나의 가장 급한 기도 제목,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미래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기도였어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항상 여러분 기도 제목 3가지 갖고 와서
매년 기도 제목 좀 잘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서 와서 기도 제목 갖고 믿음으로 가지고 나오면 제가 믿음으로 안수하겠다고. 대부분 기도 제목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몸이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뭐 잘 될까.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기도 제목을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현재 문제가 해결되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왜 오늘 아멘도 안 하고 조용하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건강 축복해 주시면 그 건강으로 죄를 더 짓는 데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되면 그 부유함으로 쾌락을 행하는 데 더 일삼고 현재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뜻 묻지 않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더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졸다가도 아멘 하잖아. 우리 주님은 극도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죽음의 순간을 눈앞에 두면서도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의 첫마디가 살려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도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뜻만 찾으셨고 마지막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계속해서 아버지의 뜻을 찾았고 예수님의 지상생애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등대교회가 개척하고 18년 됐는데 계속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탐욕을 채우고 내 야망을 이루어내는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평소에 11조 안 하고 평소에 물질 헌신 없으면서 하나님 로또 맞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 축복해 주면 내가 큰 거 크게 하겠다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려울수록 가난할수록 병들수록 힘이 없을수록 처음부터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건강을 구하고 물질을 구하고 미래의 축복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욕심도 버리고 내 신념도 버리고 내 이념도 버리고 예수님처럼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하세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사랑하는 등대교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다른 사복음서 가운데 기도를 강조하는 복음이고 성령을 강조하는 복음이고 내가 이쪽을 보니까 이쪽이 기도가 약한가 봐. 그런다고 해서 또 본당이 또 기도가 센 건 아니요. 이쪽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쪽을 얘기하고 저쪽을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기도를 강조하고 성령을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기도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기고 기도의 내용은 내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의 올바른 자세는 무릎을 꿇고 천사의 도움을 받으며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도의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뭐 다 되냐고요? 기도를 어설프니까 하니까 안 되지. 기도 처음 할 때는 자기 욕심을 구하고 자기 탐욕을 구하다가 기도 계속 오래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말해야 됩니다. 실제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안 하는 교회가 안 됩니다. 올해 예수님처럼 기도하시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신년의 기도 제목 3가지 쓴 것을 수정하시면서 내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내 돈 욕심을 구하고 내 물질의 욕심을 구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건강해지고 물질의 축복을 받아도 미래가 열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연약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쇠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나의 건강과 부유함과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올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